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요즘 제 마음속에 많이 묵상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실체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묵상하게 되고 또는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상고하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길래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당분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주시는 이 말씀 통하여서 과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셔서 주님 인정하시는 복받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을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짧은 성경 구절인데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목사님 4번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할 때 이 축복도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라고 5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에는 값싼 복도 있고요. 또 고급스러운 복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값싼 복을 추구하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빗대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복조리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조리처럼 성경을 집안에다가 잘 모셔두면 나에게 복이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십자가를 목에 정성스럽게 걸고 다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복조리를 사서 연초에 집안에다 걸어놓듯이 신앙을 마치 걸어놓고 복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되게 해주시기만 한다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생각하며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슨 삶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는 그 마음속에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는 자판기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판기를 동전에 넣으면은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으면은 각종 음료수를 여과 없이 쏟아냅니다. 그래서 연신 버튼을 눌러대면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여 헌신하면 하나님이 마치 자판기 그 버튼 누르듯이 나를 복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저수지 신앙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들어온 축복을 그 자기의 인생 안에 또 자신의 삶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두려는 값싼 복입니다. 나에게 복이 들어왔는데 어렵사리 나에게 이 하나님 주신 복이 들어왔는데 이 복 다른 데로 굴러가면 안 되지, 부정타면 안 되지, 흘러가면 안 되지, 빼앗기면 안 되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나 안에, 내 인생 안에 그냥 가두어 두려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이 자꾸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흘러 넘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죠? 자꾸 더 높이 제방을 뚝을 쌓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어온 복이 바깥으로 빠져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두어 두려고만 하는 신앙의 모습을 빙자하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값싼 복의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 말씀에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복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해의 베라카라는 복입니다. 해의 베라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너가 복이다 라는 뜻입니다. You are the blessing. 복을 나에게 물질을 많이 받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기 해의 베라카라고 하는 이 말은 너 자신이 복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이 해의 베라카의 복을 주셨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예베라카의 복은 내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 자체가 복이 되는 인생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샘 솟는 샘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 복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차고 흘러넘쳐서 개울을 만들고 시냇물을 만들고 큰 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나누는 그 삶이 복의 근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복을 불러오는 사람이죠. 복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복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은혜스럽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냥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빵 부스러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이 몇 억 올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얼마가 올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내 인생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는 이런 아주 작고 적은 문제들이 아닙니다. 아예 그 축복 자체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시집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 온 집안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축복받고 너는 복이라 선언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온 집안과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헤예베라카.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이라 칭찬받은 그 복이라 선언받은 그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장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인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만약에 그가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직원들과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쉼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복이 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복받은 나라가 탄생하였습니다. 그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호하심의 약속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그는 내가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 내가 많은 축복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남도 누리게 할 수 있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복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고 나로부터 그 복이 흘러 넘쳐가는 것입니다. 하예베라카라고 하는 내가 복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내가 행하고 내가 앞서가는 그 길에 복이 뒤따라 오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친척과 이웃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축복의 통로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화의 통로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가슴 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멀리서만 봐도 아주 음습하고
그리고 왠지 모를 불편한 모습들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 삶 속에 화가 가득 차 있어요. 입에서 말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입에 얼굴을 바라보면 늘상 찡그려져 있고, 그 온통 화의 통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과 또 사회 앞에 불평과 분냄과 화를 뿌리고 다닙니다. 만나기만 하면 입에서 독이 나오고, 만나기만 하면 입에서 화살이 쏟아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축복의 통로자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화의 통로자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름답도다 축복의 통로자여, 너는 복이 될지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의 일터가 축복받고, 온 세계와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는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죄악에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먼저 익숙한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거부하는 것, 이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하나님의 명령은 아비를 떠나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입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 또 그 가정의 형편을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모와 또 그 가족들이 살았던 지역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지도로 보면 이 우르는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의 북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두 개의 제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메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카드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수메르 제국과 아카드 제국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왕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그 왕입니다. 함무라비 왕이 나타나서 이 두 나라를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법전을 만들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 바빌론 제국에 가장 유명한 수도가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수사, 또 하나는 키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그 바벨론 제국의 중심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BC 3200년 전부터 서령 문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에 이미 25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구가 살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5만 명 정도였다라고 보통 추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 때보다
1500년 정도 혹은 그 이상 3500년 정도 이상의 그 시간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미 25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에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안에는 왕궁을 짓고 또 신전을 짓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이만큼 훌륭하고 멋들어지고 아름다워 보이는 도시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두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우르 도시 전체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우르는 특별히 달의 신인 난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난나의 신전은 무려 18층 높이의 지구라타 탑의 모습을,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12가지의 우상들을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은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 우르가 우상의 도시였고, 이 우르가 도덕적 타락의 도시였고, 아브라함의 집안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의 세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세계로 새롭게 발걸음을 내디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떠남을 통해서 잡다한 그 우상들의 세계와 우상 숭배의 세계에서 나와서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믿음의 세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너가 진정 복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진정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우르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된 삶의 자리, 그 익숙한 삶의 자리,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선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다시 살아갈 것을 결단하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 그릇,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닦아내십니다. 깨끗하게 닦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닦아낸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그 그릇 안으로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자가 되려고 한다면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익숙한 죄악의 자리, 익숙한 어둠의 자리에서 떠나서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새로운 삶의 길로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축복의 통로자의 길을, 입구를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죄악과 우상의 도시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까? 은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은과 금이 풍부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느리고 있는 하인들만도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죄악과 우상의 도시에 살았을 때에는 75년 동안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과 우상의 도시를 떠난 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 순종자라는 아들 이삭을 낳았고 175세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죄악과 우상을 버렸더니 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우상의 도시를 저버리고 그 정든 부모와 가정을 저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된 자리를 툴툴 털어내고 하나님 인도함대로 걸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삶의 모든 죄악의 자리, 우르를 떠나서 정결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사시고 복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서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일가와 친척을 떠나서 새로운 삶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씨족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새 길로 걸어간다라는 것은 그동안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울타리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겠다라는 삶의 결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그 모든 익숙한 자리를 다 털어버리고 일어서서 새 길로 걸어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하고 회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말씀대로의 절대적인 순종을 회상하면서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 온전한 신뢰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루하루 한 걸음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서 완전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고 친척을 떠나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기는 하였지만은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는 하였지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누구랑 갔냐면 누구랑 함께 갔죠. 누구랑 갔어요? 롯이 누구예요? 친척과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뭔가 아쉬우니까 혹은 불안하니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났습니다. 롯과 함께 떠나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지식이 많으시니까 그 일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 롯과 함께 갔던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름길로 갔었던 인생길을 갈 수 있었던 인생길을 돌아가야 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곳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고 가다가 중간쯤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뭅니다. 하란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우루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가나안 중간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물도 많고 또 나무도 푸르르고 내가 여기쯤 살면은 괜찮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뭅니다. 얼만큼 머물렀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15년 정도를 머뭅니다. 작은 기간이 아니죠? 그 결과 이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란에서 살았던 그 15년의 인생은 완전히 무가치한 삶이 자신의 인생에서 잊혀지고 기억되지 않는 무가치한 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열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열매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삶, 인생의 가치가 없는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도 그 하란 땅에서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아주 대단한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는 했지만은 친척을 떠나지 못했고 또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는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 끝까지 간 것이 아니라 그 중간쯤 머물러서 하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의 자리는 우르입니까? 아니면 하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가라 명하신 가나안입니까? 혹시
이도 저도 아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내 삶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축복받는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우리를 고생길로 인도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갖다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물 아구 입구까지 그 바가지를 들어서 물을 계속해서 갖다 붓고 아구 입구까지 다 채워졌을 때야, 온전히 순종했을 때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여서 복의 통로자가 되시고 복이 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입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시계가 할렐루야 멈춰져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6절부터 9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뭐예요?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또 어디를 갔는데 또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설명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을 떠났어요. 그 오랫동안 15년 동안 머물렀던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재차 순종하여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릅니다. 세겜은 어깨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힘, 자신의 힘, 이런 것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세겜 땅에 이르러서 뭐를 하냐면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면 그냥 드리면 됐지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왜 제단을 쌓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 봤더니 제단이 어떻게 쌓였는지도 보고 공부를 했는데 왜 제단을 쌓았을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 제단을 통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좁게 이야기를 하면 이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는 뜻이고, 더 넓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형식 자체가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항상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것이 예배의 하나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저는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인가요? 3월 초인가요? 한번 여러분 헌금을 하셔야죠. 헌금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안 드렸죠. 말씀을. 그만큼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발적으로 물질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오고 있습니다. 요즘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던 일도 자꾸 줄어들고, 들어오던 돈벌이도 자꾸 액수가 적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것 때문에 참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됩니다. 교회가 예물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목사님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예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둘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양 사가지고서 그 제단에 올릴 재물이 없어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이해해 주세요.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 청년이고 하나님 나 지금 별로 돈 버는 것도 없어요. 나중에 정상적인 직업 가지고 하나님 내가 돈 좀 웬만큼 벌고 생활할 만하면 그때부터 헌금 생활 시작할게요. 그러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은 소의 제물도 받으시고 양의 제물도 받으시고 비둘기의 제물도 받으신다라는 거죠. 제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렸다?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항상 두 가지 방향이 같이 간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힘들어서 어렵고 정말 하더라도 이것을 어려울 때 훈련하고 돈이 없을 때 훈련하지 않으면은 돈 많아서 그거 훈련한다? 저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젊을 때, 어릴 때부터 그리고 없고 힘들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정직하게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쌓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서 봤더니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과 예배를 통하여서 복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즘 예배 문제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인적인과 동시에 공동체적이다. 그것이 본질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부 목사님들이 주장하시는 예배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분들의 주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요즘과 같은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물론 가능하다라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화상으로라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면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인가? 어떤 사람이 문제일까요? 감염병의 위기가 생겼으니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더욱더 마음을 준비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된 모습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실 때에도 함께 영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받을 때에도 간절한 심령으로 받는 것이고 제단 앞에 직접 예물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샘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복이 되게 하십니다. 복이 되게 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죄악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드렸어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복이 되는 성도,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죄악에 익숙한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이 되어지고 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위에 그리고 사랑동산교회와 또 오늘 인터넷으로 방송 예배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